봄이 되고 날씨가 좋아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이제 기쁘시고 조금씩 들뜨시죠. 또 어제는 우리 특별히 또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여전도회 분들 이렇게 야외 활동 갔다 오셨는데, 저는 이제 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지켰는데, 이렇게 점심 먹으러 이렇게 마당에 나갔는데 하늘이 너무 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 야외 활동 가셨는데 참 좋은 날씨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들었는데, 어떻게 다녀오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은 시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좋은 교제 나누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좋은 것들을 받으면 참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면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믿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마 어제 같은 날이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저도 목사이면서 성도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뭐 어제 같은 그런 야외 행사가 있을 땐 좋은 일기도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가운데 안전함도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많은 것들을 구해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리라 믿고요. 근데 때로는 어떨 때가 있냐면 제 욕심을 구할 때도 있더라고요. 구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한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구한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분들은요. 근데 또 재미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 재미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이거는 좀 욕심으로 구한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조금 내가 약간 욕심을 구한 것 같기도 한데, 잘못 구한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들어주세요. 그럼 어떠십니까? 내가 잘못된 걸 구한 게 아닌가? 잘 구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잘못된 것을 구하였구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으신가요? 배우자는 아니시죠? 웃자고 해본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욕심을 구했었는데, 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게 아닌 걸 구한 것 같은데, 때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때 잘못된 것들, 또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은 거절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하심 안에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을 벌이고 그 다음에 전투를 벌여서 에베네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로 잡아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다스리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블레셋이 사무엘이 다스린 동안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시간이 지속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무엘이 은퇴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무엘이 그 자신의 사사의 직분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신의 두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많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 저희가 19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2절에 보면요,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아에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사사의 직분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시기라고요? 평화 시기입니다. 근데 이 평화 시기가 아주 한시적인 거예요. 아주 짧은 시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전역이 다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사사로서의 집에 또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의 한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에 있었던 그 법궤가요, 아직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성소도 온전하지 못한, 법궤가 없기 때문에 성소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잠깐의 평화이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시한부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중간에 과정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유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다윗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요, 다윗은 2대 왕이죠.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였는데 그 잘못된 것을 응답하여 주셨을까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어떤 상태로 놓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없지만요, 7장 후반절에 보면요, 후반에 가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놓여 있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7장 13절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화기가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법궤도 뺏기고 3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병사들도 사륙을 당한 그러한 원수와 같은 블레셋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습니다. 평화기예요. 근데 그런 평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요, 7장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에게 뺏겼던 모든 성읍을 다 찾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보면요. 근데 그 인근 지역, 또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의 지역을 회복하였다는 것이에요. 수복하였고 또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영향력들을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또한 차지했고요, 또 아모리 사람들과의 평화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아모리는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또 단지파를 평지 지역에서 산 쪽으로
사사기 1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쫓아냈던 민족입니다. 단지파의 지역을 또 뺏어갔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강력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아모리예요. 근데 그 아모리와도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평화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요, 부분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품게 하는 또 다른 작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황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평화를 갖게 되고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평화롭게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이 평화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이방의 왕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 이방의 왕들은 무엇으로 작용했을까요?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쳐들어오는 자들, 항상 침략해오는 자들, 이스라엘의 그 소출을 항상 뺏어가는 자들이 이방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평화기가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의 왕들이 이제 그들을 침략하지가 않잖아요. 막아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로만 보이던 이방의 왕들이 무엇으로 보이게 됩니까?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방의 왕들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왕관도 쓰고 왕으로서 그 호요식도 하고, 그전에는 항상 우리 원수였으니까 객관적으로 안 보이는데 이게 평화기가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요게요, 우리 민족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원수로 보죠. 아니세요? 예전에는 원수로 봤어요. 왜죠?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기 때문에요. 침략기에는 원수로 봤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친구로 보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우리보다 경제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이네. 때로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방의 왕들, 이방 나라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왕과 같은 왕이 우리 이스라엘 안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사사는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사사는 사실상 대리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타협점이 없어요. 물론 엘리와 같은 타락한 잘못된 사사들은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을 섬겼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풍요와 쾌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정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바알과 아스다롯도 인생 살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풍족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것 같은 쾌락도 좀 우리도 좀 맛보고 싶고, 그러니까 겸하여 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철퇴를 때렸어요. 다 없애라. 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17장 후반에 나오는데요, 17장 15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첫 번째 어떻게 했나요? 순회했어요. 이 엘리가 어떻습니까? 엘리는 실로에서 가만히 있었죠. 실로에서 하나님의 의자라고 상징되는 곳에 의자에 앉아서 거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도 못 봤어요?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음행을 하고 성전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의 통해서만 들었어요. 어때요?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 다른 지역, 사사가 없는 지역이나 사사의 눈밖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해마다 순회했대요.
1년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시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갑갑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기쁘고 감사하지만 어떠세요? 조금은 갑갑할 수도 있겠죠. 왜요? 오실 때마다 대청소해야 되죠. 뭐 집에서 뭔가 있는 일들 이제 신방하시면 또 물어보실 텐데 그때마다 대답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또 경건 생활이 잘 안 되고 있고 예배 생활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때요? 목사님이 한 달마다 신방 오신다고 한다면 그렇기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주일날 가끔씩 한번 이렇게 봄날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기가 부담스러워요. 지금 사무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도록 순회하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갑갑합니다. 또 있어요.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실로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죠. 실로에 있던 법궤가. 그리고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제단이 지금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까지는,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기 전까지는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니까 회복한 게 두 번째 뭐예요? 제단이에요. 법궤는 라마에 없지만 기럇 여아림에 있지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제단은 사무엘이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온전한 번제 누가 드릴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드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개했나요? 이방 풍습과 혼합된 물을 부어드리는 그 회개 의식을 치렀죠.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알려주신 속죄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대로 된 속죄의 방식을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제단을 회복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겸하여 섬기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또 내가 또 다른 게 필요할 때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또 안 볼 때는 음행도 저지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잖아요. 성소에서 그 음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사무엘이 다스리고 평화기가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갑갑해진 거예요.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느슨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런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점점 싫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보는 거예요. 블레셋도 보고 아모리도 보고 뭐 암몬도 보고 모압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 왕이 있어요. 그리고 다 어떻습니까? 편하게 살아요. 쾌락과 풍요를 즐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옛날에 우리도 뭐 우리가 좀 왕은 없었어도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쾌락도 즐겼는데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자꾸 다른 것을 끼워놓고 싶은 거예요. 핑계거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핑계거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나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행을 저지릅니다. 기회는 이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이게 사무엘이 은퇴하고 아들들한테 사사직을 물려주고 재판장의 역할을, 사사의 주된 역할이 재판이거든요. 전쟁 시기엔 전쟁을 이끌지만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위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두 아들들에 대한 책망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아들들의 비행이 적었을 것이다, 혹은 한두 번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정말 그렇게 비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아들들이 얼마나 비행을 저질렀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들들이 비행을 저질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들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뭘 해달래요? 왕을 세워달래요. 사사가 잘못됐으면 무엇 해야 됩니까? 사사를 교체해야죠. 잘못된 사사가 들어섰으면 그 사사를 교체해야 돼요. 물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새로운 사사, 올바른 사사, 당신이 세우셨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사사를 다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뭘 달래요?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이미 핑계거리만 자꾸 찾고 있었어요. 평화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우리와 타협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근데 왕은 어떻습니까? 잘 구슬리면 우리 말대로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왕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을 이제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할 때에 어떨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물론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인생이 힘들 때에도 충분히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먹고 잘 지낼 때, 그때 더 어떨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요즘 잘 되고 계십니까? 아무 문제 없고 무탈하십니까? 그럼 어떤 게 찾아오나요? 자꾸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밖에 매달릴 분이 없잖아요. 근데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집안 경제도 좋고 남편도 승진하고 나도 몸이 건강검진했더니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건강하대요. 10년은 더 젊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와, 좋다. 처음엔 감사하는데요.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딴 데 눈이 돌아가요. 요즘 같은 봄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가고 싶어요. 예배보다는 집에 가서 좋은 데 가고 산으로 놀러 가고 싶다. 저도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런 상태예요. 제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저분이 또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서 새벽 예배에 나오셨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면 그분 집에 꼭 신방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맞더라고요. 집에 근심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려고 기도하러 나와요. 근데 집이 잘 되고 자녀가 대학 합격했다고 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잘 못 봤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어떨 때 더 나오나요? 힘들고 고단할 때, 아플 때 나와요. 근데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섬기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새벽 예배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어도.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안할 때,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살기 좋아졌잖아요. 교회 나오기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모습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화 주실 때 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더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한 것이요, 무엇이었나요? 왕을 구했어요. 근데 왕을 구한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정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시진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정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수백 년 동안 왕정이 지속됩니다. 물론 이제 왕권이 갈리게 되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리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 왕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텐데 그때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이런 왕을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왕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런 왕을 뽑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왕권 자체를, 왕의 제도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허용하시고 그 왕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살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구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엇을 구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속 마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왕을 구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욕심을 구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때요? 포장을 합니다. 좋은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왕정 자체가 좋은 것인 건 이미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너희도 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 오늘 본문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볼 텐데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무엘에게 위로하시면서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다. 그러면서 왕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9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터인데 너희가 그래도 왕을 세우겠니? 왕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 왕의 통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떤 왕을 요구하냐?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잘못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으면 돼요. 그게 진짜 속마음이었다면. 근데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다고요? 다른 나라와 같은 왕들. 20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어떤 나라를 표방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표방해요. 이방 민족들. 이방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블레셋 어떤 민족이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죠? 바알과 아스다로 신이 원산지가 어디라고요? 블레셋이라고요.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이 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요, 특별히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다곤 신도 섬겼죠. 아세라 신도 섬겼죠. 바알, 아스다롯, 70여 개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70여 개의 신 중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 우상을 어떻게 섬겼나요? 쾌락 중심, 욕심과 욕망 중심, 풍요 중심, 거룩이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제의가 어떤 거예요? 성행위라 그랬잖아요. 그 성행위를 통해서 비를 부하는 그러한 제사 의식을 드렸던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배울 게 하나도 없는 민족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표방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와 같은 왕. 그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쾌락도 누리고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천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고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싶습니까? 다른 나라와 똑같은 정체성. 우상을 섬기고 풍요와 쾌락을 섬기고 음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이라는 거리가 먼 미개하고 음란한 그런 이방과 같은 나라들을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의로움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셨고 너무나도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왕을 주시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않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이러한 정체성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 지어주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이 왜 선택하시고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오늘 우리도요,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어떠해야 합니까?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과연 나의 왕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왕을 어떻게 한대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이 필요하대요. 이게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알면 이 말이 얼마나 불경한 말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는 말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서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홍해 앞길이고 애국 군대가 길을 막아서는 길이에요. 그러한 험난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우리 앞에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겠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인간 왕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길 바란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대요? 필요 없대요. 그리고 누가 있으면 된대요? 인간 왕이 있으면 된대요. 이것은요 매우 함축적이고 그 하나님과의 그 모든 역사, 내러티브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맺어지고 민족적으로 맺어진 때가 언제부터죠?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족장들과 가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는 출애굽과 홍해 앞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러티브, 이야기들을 쌓아가기 시작하고 경험들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시기를 통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유독 전쟁의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재밌게 보는 거예요. 무협지다, 이스라엘 무협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존적인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성소에만 계시고 법궤에만 계시고 주일에만 계시고 안식일에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나와서 날 도와주시면 되지 내 인생 전체를 이끌면서 내 앞에 나아가서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내 앞에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은 누가 되면 됩니까? 인간 왕으로서 나와 타협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원들을 들어주는 그러한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됐지 하나님은 그냥 뒤에 계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이, 인간인 우리 사람이 더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없이 하나님은 그저 주일에만 계시고 교회에만 계시고 성경책 속에만 계시면 됩니다. 제 가정생활, 제 직장생활, 제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좀 빠져 계십시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이런저런 아이 키우는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또 가정을 꾸려갈까, 이제 둘째가 배 안에 있으니까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둘째도 나오게 되고 아내가 이제 직장을 안 다니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국 동안 회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아내가 출산휴가 복귀하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회사도 어렵고 이러니까 좀 이제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아내가 이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곧 끝나요, 실업급여도. 근데 끝나는 시기와 비슷하게 둘째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 들으시니까 또 웃음이 나오시죠? 인간적인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은 주고 입은 눈에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이가 7월에 출산하거든요. 7월부터는 조금 긴축재정 이렇게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재정을 쓰고 어느 정도의 지출이 나가는데 그때 되면은 수익은 이만큼 주는데 또 지출은 이만큼 늘어나네,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알바라도 해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뭐 쿠팡이라도 나가든지 뭐 택배라도 하든지 해야 되나? 제 입으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아내랑 주고받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도 그러면은 우리 나도 뭘 줄이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너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제까지도 저희 가정이 한 번도 뭐 어려움을 처해보거나 먹고 싶은 거 못 먹거나 가고 싶은데 못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목사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이후로 사역 이외에 다른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물론 아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그런 적은 살림소리 안에서도 항상 풍요를 느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아주 그런 풍요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입은 늘고 수익은 준다는 그런 걱정이 탁 마음에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제가 더 앞서가더라고요. 이때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오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적 없고 굶기신 적 없고, 굶기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날도 저기 좀 좋은 찻집에 가서 차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사치죠, 우리에게는. 좋은 찻집에 와서 그 커피숍에 와서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데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계셨는데 미래에 조금 몇 달 후에 있을 일이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 줄고 늘고 막 이런 거 수판을 튀기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알바 뛰지 뭐. 무슨 알바를 뛰어요.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골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인생 안에 더 개입해 주시고 더 이끌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왕을 좀 세워주시죠. 저보다 앞서가서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을 좀 저에게 주시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금세 잊어버리더라고요. 왜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평화기예요. 사실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목회를 한다는 것이 물론 힘들어 보이시겠지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제가 뭐 목회 이외에 다른 일들 뭐 아르바이트 뛰고 뭐 이런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 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마음이 엄한 게 찾아와요. 자꾸 이방의 왕들이 보여요. 옆집 보니까 더 잘 살아. 막 다른 제 뭐
대학 동기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귀농해갖고 막 농사 짓는데 엄청 잘 살아요. 차를 막 외제차 뽑았더라고요. 막 인스타 보는데 막 이런 이방의 왕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좋더라. 야,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니까 저런 게 좋네. 하나님께 눈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 이방으로 눈을 돌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데, 그 평화를 주신 분, 나를 안돈하게 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평화기에 내가 편안하니까 나태해져서 오히려 더 거룩해지는 것을 신경 써야 하는데, 거룩해지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더 방종하고 쾌락을 누리고 더 풍요를 누릴 것을 보고 있던 저 자신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저와는 물론 다른 경우겠죠. 더 힘든 일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있으실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실 것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겪은 일과는. 그러나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더 근심, 걱정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더 걱정, 근심거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더 혼돈에 빠뜨리는 그러한 왕이 돼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또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집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걱정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을 구하고 자녀의 잘됨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왕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이미 그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뺏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되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지, 그것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시선을 이방의 왕들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탐닉하고, 저게 더 좋아 보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저것들을 세워놓고 싶어,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자리를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풍족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왕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